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여 이 건물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을 보았느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 하나님께서 모세입니다.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막 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때 사용된 재료지요. 거기에는 금, 은, 동, 철은 안 들어갔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색깔로 본다면 청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백색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색.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가죽입니다. 가죽은 물개 가죽, 그 다음에 양 가죽, 그 다음에 염소 가죽 그랬죠. 가는게꼰 배실로 만든 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각목도 필요했습니다. 조각목. 이런 모든 것들이 성막을 짓는 자료로 쓰여졌다고. 성막 짓는 자료.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죠. 다윗에게 너는 이제부터 내 성전을 지어라. 근데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지을 설계도를 다윗한테 알려줬습니다. 모세한테 알려줬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을 때에 그 모든 내용을 솔로몬한테 얘기해 줬죠. 솔로몬이 벽돌이야, 벽돌. 그 다음에 돌, 이런 것들로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에는 성전 짓는 양식을 거기에 전부 다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성전 짓는 방법을 설계도를 알려준 거죠. 그 방법대로 성전을 지은 게 성경에서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로마 군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는 헤롯 성전 그랬죠. 헤롯 성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막으로 있다가 성막을 몽땅 부셨다고. 몽땅 부시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이 또 몽땅 부서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또 스룹바벨 성전이 몽땅 무너져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할 적에 헤롯이 지은 성전을 부셔라.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이 무려 36년 동안 지어진 것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해서 3일 동안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중시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터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신도시 건설을 많이 하죠. 신도시. 또 이제 그 도시를 리모델링 하는 그 작업도 많이 하죠. 현재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가진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좀 내보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런 그 설계를 할 때에 설계도 상에 현재 있는 건물을 살려가지고 25층 집을 짓자라는 게 없어. 현재 있는 그 건물은 몽땅 싹 다 밀어버리죠. 싹 밀어버리고 기초를 새로 판 다음에 30층을 짓는다, 60층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존 건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 내 변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성막을 그대로 두고 이 위에다가 성전 지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부서진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또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부서졌다 그러면 사거리다 밀어버리고 스룹바벨 때는 새로운 성전을 짓는 거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죠. 몽땅 다 부셔버리고 또 헤롯 왕 때 새로운 성전을 지은 겁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70년.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성전, 새로운 건물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몽땅 치우고 나서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지, 기존 건물을 그냥 두고서는 건물을 새롭게 올릴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은 규정사실입니다. 변기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이해가 되셨죠?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더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36년이 아니라 46년이네.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그 뒤에 해설되어 있기를 이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손으로 지어진 혹은 돌이나 벽돌로 지어진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 때까지 끝난다는 거죠. 끝나버리고, 그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성전을 얘기할 적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8절입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어놓은 성전, 여기에 하나님이 오시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새로 지으려면은
몽땅 부수고 새롭게 지어야지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이런 성전에서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있다가 성도들을 성전 삼으려면 성도들도 완벽하게 부셔버리고 나서야 새롭게 성전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지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손으로 지어진, 벽돌로 지어진 성전, 이런 것들은 부순다, 의미를 안다고 부순다. 그런데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겠다,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부셔야 되는데 이 의미는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만들려면은 그 사람을 부셔야 되는데, 부수는 방법이 뭐냐? 그 부수는 방법이 이 사람을 죽이는 길밖에 없다고. 이 사람을 죽이는 길.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되려면 죽어야 되겠죠?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죽었나 살았나 보자고. 로마서 6장. 그리고 깨달아지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못했다는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그러면 장사 치루었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한테 쓰는 말입니까? 죽은 자에게 쓰는 말입니까? 이긴 죽은 자에게 쓰는 말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에서 그라는 것은 예수가 되겠고, 그와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되겠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장사되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장사되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목숨이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을 때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라고 보자고. 그 여러분들한테는 죄가 있는 겁니다. 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 그랬다고. 우리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 율법에서 내려놓은 형이다고. 형. 율법에서 내려놓은 형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어긴 자,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얘기할 적에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이러한 죄를 진 자들의 값은 여기 보니까 사형 그랬다고. 사형.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은
예수가 죄의 값인 사형을 받았다가 되는 거겠죠. 받았다. 근데 예수가 짊어진 죄가 예수가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사형받았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표현할 때에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었다, 장사되었나니로 표현한 거다고. 그러면 이제 구약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모세가 지었던 성막, 그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거죠.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진 게 헤롯 성전이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죽은 자, 장사 지냈다. 그 말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죽을 때에 여러분들도 죽은 자가 된 거니까 구약의 성전이 새롭게 건설될 때에 그 모습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죽었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부순게 되는 거겠죠. 죽었다, 장사 지냈다, 완전히 부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4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였으리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죠. 살아났다. 그럼 예수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서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때는 죽은 자가 되는 거고 예수가 부활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부활했다는 그 말을 이제는 산 자가 되는 산자. 산 자는 새 생명이야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에 거할 줄 아는 자가 산자라는 거지요.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산자가 됐다는 거죠.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산 자라는 거다고.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니까 아무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보다 훌륭하시고 낫겠지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어. 또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된 겁니다. 산 자.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의 성전에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부셔버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몽땅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들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전 되었다라는 그 말은
이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부셔졌다가 되는 거다고. 있습니까? 부셔졌다요. 부셔졌다. 이제부터는 한 서너 가지를 점검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죽은 자이냐, 진짜로 산 자이냐, 점검 좀 해보도록 하자고, 점검. 뒤로 넘어가가지고,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셨음이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는 산자라는 거야. 너희는 산자. 그러니까 산자는 마땅히 버릴 것은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산자는 산자답게 살라 해서 여기서 그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 다음에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할 때에 여기 보니까 누추한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추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누추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명예라든가 권세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자기보다 몇 단계 아래인 국무 차관 정도를 친구처럼 상대한다.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누추한 일을 한다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오늘의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성전이라는 것은 천군이 와 있죠. 천사가 와 있는 겁니다. 영광, 천군, 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시는 길은 성경에 보니까 화강석 사이를 다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화강석 사이를 다닐 때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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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여러분 속에 임재했다고 임재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이 사실이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되어져 있다 그러면은요, 요 믿음에서 정의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의 위치를 아는 자가 가령 허구한 날 넘 얘기만 쑥덕거린다거나 허구한 날 머리 가운데는 하나님은 전능자지요.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가운데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50% 이상 자리하고 있다거나 또 허구한 날 머릿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전부 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처음에는 긍정으로 얘기해. 근데 끝나는 말이 전부 다 부정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한 성전의 위치가 이 정도의 위치인데 이 사람이
그러한 자리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들을 누추하다라고 말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거듭난 자, 새로운 자, 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된 자. 성전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천군과 천사가 있고 또 이제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동참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맞다는 거죠. 감사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감사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부정적인 입을 갖고 다녔는데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제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미워했던 놈이 이제는 보니까 미운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항상 마음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누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감사하는 자리보다도 누추한 자리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정수영 목사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한두 마디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다를 대번에 알아. 한두 마디 말만 들어보면. 그러면은 한두 마디 말을 들어보면 입술에는 꿀을 바른 것처럼 좋게 말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독사의 독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꼭 뒷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또 잘못된 길로 가면 혼자만 가면 되는 건데 꼭 물귀신처럼 같이 끌고 들어가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누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었다. 몽땅 부셔버리고 몽땅 죽여버리고 새롭게 살아난 자요, 산 자요,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된 자, 천사들이 볼 때에 성전된 우리의 모양을 천사들이 보고 나만도 못한데 어찌 저리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천사들도 매우 부러워하고 알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의 행위가 보면은 뭔가가 좀 품위가 있고 저 말에나 행동이나 뜻에나 어떤 품격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맞는 건데요. 보면은 쏙도 좁아도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 말도 아주 그냥 잘하는 것 같은데 허망한 말만 했었고, 또 남을 묘하게 비꼬는 말, 그러니까 그건 꼭 무당 같은 말이죠. 무당들이 앞에서 떠들고 뒤에서는 이상한 소리 합니다. 이런 것도 하는 자들은 전부가 다 성경에 오니까 누추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쑥덕거리는 자요, 바꿔 얘기하면 살았다라고는 하나 죽은 자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다고.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들어서 비교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추한 말이 나온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한 말이 나온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에 자신이 자신을 본다면은 죽은 자 가운데 있다, 산 자 가운데 있다를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다고. 성경은 거울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살아갈 거네, 잘 나가다가 꼭 꼬는 마음을 가지고 꼬는 말을 한다거나
자기만 잘못된 길로 가면 되는 건데 남까지 잘못된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 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본다면은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죽었다면 산 자가 아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자들을 목사님들한테 설명을 할 적에는 귀신 같은 자 그래. 귀신 같은 자. 그 사람은 속에 말 그대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그랬으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거기에 사도 바울과 귀신 들린 여종, 사도 바울과 귀신 들린 여종의 대화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해서, 그건 겉모습으로 울뜨게 여자는 걸어댕기는 자여, 걸어댕기는 자. 걸어댕기는 자인데, 그가 떠드는 말은 그가 말하는 거요,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올레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내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해서,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정상적인 자기 말을 해. 자기 말. 그럼 바꾸어 본다면 그 사람은 살았어. 산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 귀신 그랬지요. 귀신. 그러면 귀신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게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의 말을 하니까 그 속에 역사하는 것들은 귀신이 그래 역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족한 종은 여러분들 말투만 보면 저게 뭐에 잡혀있다를 대충 알아. 근데 미련한 자요, 교만한 자는 그런 말들을 직설적으로 권면해 주면은 삐져. 지가 삐지는 거예요, 귀신이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꾸 사망 가운데로 데려가려는 역할을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 얘기하지,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써. 상처받았다. 지가 받은 거예요, 귀신이 받은 거예요. 그럼 상처받으면 어디를 떠나게? 생명의 말씀을 떠나게 돼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그러면 떠나는 게 꼭 생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는 목사님들한테도 직설적인 말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은요, 밥 먹다가 옆에 앉아가지고 직설적인 얘기를 들어보이면 섬찟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가 찌른다는 거다. 그러면은 며칠 동안 입을 다물어버려. 그 얘기는 삐졌다 이 말이에요. 삐졌다. 다행히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상처받아가 옆에 붙어있게 망정이지. 만약에 상처받고 떠나버리면은 내가 손해야, 지가 손해야. 근데 귀신은 꼭 생명의 말씀에서 떠나려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재밌는 겁니까? 여러분들은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산자같이 뺀질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면의 세계를 본다면은 누추한 말로 채워져 있는 자, 수군거림과 비방거림과 그 다음에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자, 이런 자는 전부가 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지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살지 못한 영들이 그 일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비교하면 이런 것들이 보일 거네.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내 눈에도 잘 보인다고. 잘. 여러분들이 뭐 본다 그러니까 물론 영적인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사람의 행동이 보이면 그게 정확하게 보는 거다. 영적으로 봐가지고 보는 건 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죽었다, 부서졌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죽었다 인정했고 부활했다 인정을 했는데 비방과 하는 자리, 누추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이라는 거지. 살지 않았는데 산 자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라고 속이는 자라는 거다. 이해가 되셨나요? 또 가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요새는 그런 일 안 쓴 것 같은데 관이 있습니다. 관. 사실 죽었어. 딱 죽었다고. 죽었는데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문상 온 사람이 올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잘 왔냐? 또 누웠다가. 또 한 사람은 잘 왔냐? 또 누웠다가. 니네 아들은 잘 크냐? 또 누워. 그럼 이 사람은 죽은 거야? 살은 거야? 맞는 거예요? 죽었다 가운데는 이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죽었다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고. 1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자여.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삶을 얘기하는 거다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추악, 탐욕, 악의는 다 아는 거다고.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해서 쑥덕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죽은 자 가운데 사형에 해당한 게 되는 거니까 죽은 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산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꼭 하면 입에다가 남 흉보는 것들을 입에 담고 있어.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남 흉보는 게 금방 입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웠다가 손님이 오면 일하는 자야. 뭔 얘기인지 아시는 거예요? 또 이제 흉보는 게 끝났어. 안 하는가 싶더니 좀 이따 남을 미워해. 아주 죽도록 미워해. 이거 아주 그냥 미움이 백해 있어 마음 가운데. 그래서 가만히 멀쩡히 있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면 괜히 손을 털어버리고 또 말도 그냥 팅팅했었고 또 이제 돌아서 가지고 주댕이 이러고 앉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가 손님이 오니까 또 살아난 자죠. 이 자는 죽은 자여 산 자여. 성경에서 정해놓은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벗어났으면 이런 그 말과 행위에서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살인이야. 살인. 미움이 있으니까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고 다툼 뒤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미움.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려면 먼저 있었던 것들은 완벽히 부셔버리지 않고서는 새로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 지었다는 게 거짓말이야. 완벽하게 부서지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마음껏 100% 믿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맞는 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행동이 나타나야 그래야 산 자의 삶이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되어져 버리면은 기사와 표적은 날마다 따르게 되어 있는 거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체가 구원이니까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죠. 질병. 그 나라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시험이 없다고.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나라, 새 생명 가운데 산다라는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근본서부터 죽었다가 인정되어지고 새롭게 부활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한테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고 있는 기사와 표적이 따라야 정석이다고 합니다. 이게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도 안 된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원망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느냐 산 자 가운데 있느냐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비춰볼 때 냉정하세요. 자신의 점수를 많이 적어 이건 이러니까 괜찮고 저건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의 자신을 아버지 말씀에다 비춰봤을 때에 좀 냉정하게 좀 이렇게 그래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이렇게 비춰가지고 아닌 것 같으면 고치세요. 아닌 것 같으면 믿고 버리세요. 그리고 맞다라고 판정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맞는 쪽으로 자끔 가. 사랑하는 게 맞다. 어느샌가 보니까 내가 비워왔던 사람을 사랑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지경을 자꾸 넓히시라고. 그러면 그 지경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미움과 시기는 점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게 된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죽었다, 장사됐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산자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 새 건물은 절대적으로 헌 건물 위에 새 건물 세울 수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죽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 사실이 100% 믿어지면 옛날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몽땅 부셔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 상태가 된 그 위에다가 새롭게 지어진 게 성전이다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엄청난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꼭 그러한 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새 건물을 지읍시다.